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무슨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세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고요. 내세,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즐기느냐 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명을 다했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삶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바르게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삶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돕고 섬기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이 엄연한 진리를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존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한한 인생에 대한 실존적인 고백.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얼마나 잘 준비하는 삶을 사는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관심의 가장 중심에는 항상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인가, 그 생각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더 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60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꼭 있다는 거예요. 꼭 있다는 거죠. 실족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칸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덫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부터 파생돼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스캔들. 어떤 사람이 이런 스캔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뭐 예를 들면 정치인이 굉장히 큰 스캔들 때문에 그 사람의 정치의 인생이 거의 끝날 만큼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스캔들, 스칸달라라는 말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잃을 것 같은 이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실족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또 교회 안에서 같이 지내는 동안에 뭐 늘 좋은 일들이 있으면 참 좋죠.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런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게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시험에 들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했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없으면 좋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일들을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만날 수 있겠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중요한 것은 이 덫에 걸려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걸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시험을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냥 시험은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이 되고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생기고,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있지만 이 시험을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큰 죄다 말씀하시죠. 1절 뒷부분 말씀 보면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는 큰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고 누군가가 시험에 들게 됐다면 그것 큰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책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까?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믿음이 흔들리게 되지 않을까? 내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작은 자 중에 하나 이야기하고 있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조용히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하나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체들 앞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혹시 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잃게 되는 일들이 없는가?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회복되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누군가가 신앙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죄를 지으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고하고요.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는 거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만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쭉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는 거죠.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정중하게, 그러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고하고 라고 하는 에피테메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잘못에 대해서 아주 엄히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있고 죄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사랑으로 모여 있으니까 다 괜찮아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칠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르게 징계하고 권면하고 바르게 잡아가는 이 역할들을 잘 해야 교회가 더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요, 진심으로 용서하고 돌아오면 용납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원칙은 이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요,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사랑해야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죄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건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기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해야 되고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거 좌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막 엄격하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바른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돼야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하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를 전제로 하고 죄를 짓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외형적인 회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7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되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거죠. 완전히 받아들여 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보통 유대인들의 기준으로서는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이니까요. 굉장히 관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같은 죄를 3번 반복해서 짓는 사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7번, 이 정도면 됐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죠.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너무나 큰 용서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저건 정말 용서 못해. 저 사람은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난 저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까지도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끝없이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5번입니다. 믿음이 더해질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더해질 때 죄를 짓지 않게 된다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떻게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는 완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막 좌절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요구한 건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없거든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거 안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아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경고하고 책망하는 일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죄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로마서 14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당시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기들은 다 이방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음식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는 이런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율법에서부터 자유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것 주셨다 생각하고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이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적인 기준이나 율법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안식일에 제자들이 미리삭을 이렇게 해서 먹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거였거든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안식일의 율법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삽니다. 착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아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의롭고 선한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윤리적으로 볼 때는 아무리 선하고 깨끗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믿음으로 행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6번입니다. 작은 믿음도 큰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도 큰 능력을 나타낸다 말씀하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그렇게 해도 그대로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구원받는 믿음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은사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서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으로 가지고 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행동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고 답답하게 사는 게 뭐냐면 내 힘만 갖고 사는 거예요. 내 힘만 갖고. 내 노력만 가지고,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능력 가지고도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종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번 보시죠. 종의 본분은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종의 본분, 종이 해야 되는 건 일이다 하는 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는 일을 하고 그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집안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당연히 집에 들어와서 바깥 일을 했으면 집에 들어와서 집안 일을 하는 게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종의 본분입니다. 종은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분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관심은 얼마나 편하게 잘 쉬고 노는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고 누리는 건요, 천국 가서 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주님을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쉴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의 잠깐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 우리가 종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종은 주인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의 관심은 주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종이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을 먼저 살피는 거죠. 주인이 혹시 배가 고프시지 않나? 주인이 혹시 불편하신 건 없나? 주인이 원하시는 건 뭔가? 주인이 시키실 만한 일은 없나? 종의 관심은 항상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의 상황을 살피는 거고요.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편안하게 잘 계신 걸 보면 그 이후에야 자신이 먹고 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늘 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내놔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이루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죠? 주객이 바뀌어서 그래요. 주객이 바뀌어서. 종인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다 그러고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그러고요. 그리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린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항존직 선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맞췄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직분자가 돼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섬기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섬기지 않으면 직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종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저를 마음껏 써주셔서 주님만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것으로는 칭찬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칭찬받는 거 아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건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책망받고 벌 받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해서 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하고 자꾸 칭찬받고 싶어하고, 당연한 일을 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그거 했다고 해서 용돈 주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방 자고 일어나면 이부자리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방 청소하는 거. 가정에서 자녀들도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거, 그거 했다고 해서 용돈 주고 칭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건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연히 할 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는데 그 일부를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드리는 거 당연히 하는 겁니다.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우리가 뭔가 또 다른 것들을 받기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은혜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4번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산 이후에도 당연한 일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명령받은 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뭐 특별한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해야 될 바를 한 것뿐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 언어를 통해서도요.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한 걸 했을 뿐입니다. 입술로 인정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입술로도 우리의 말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자꾸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자꾸 칭찬받고 싶어 해요. 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향해서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격려는 서로 필요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왜 누가 알아주지 않지? 왜 누가 인정해주지 않지?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고백하는 거죠. 뭐 당연한 일을 한 건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해야지.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도 늘 그렇게 고백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다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받으려고 하는 죄인의 본성이 불쑥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의 종이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도 주님 우리 무익한 종입니다. 우린 그저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고 그 사랑 생각하면 제가 주님께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평생 주님께 더 귀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